자기 인생을 왜 쉽게 남의 손에 내어주는가? 각 세대를 풍미했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모은다고 해도 인간의 정신 속 어두운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누가 넘본다고 해서 혹은 아주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돌을 들고 무기를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족속이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 인생에 끼어들도록 내버려 두고 심지어 순순히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내어주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푼돈이라도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들이 정작 자기 인생은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이다. 재산을 나눌 땐 구두쇠처럼 굴면서 타인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엔 너그럽기 한이 없다. 오히려 시간을 지키기 위해 탐욕스러워야 마땅한 일인데도 말이다. 그간 스스로를 위해 쓴 시간을 계산해보자. 삶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인이 있다면 그를 붙잡고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제 삶의 끝자락에 와 계시는군요. 10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채권자에게 빼앗겼는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인에게, 또 후원자에게,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느라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시를 활보하는 데 보냈나요? 거기에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질병을 더하고 할 일 없이 낭비한 시간까지도 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만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의 확고한 계획을 세웠던 시간을 헤아려 보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 날이 얼마나 적은지, 스스로를 위해 할애한 시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언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언제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며 어떤 걸 성취하였는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빼앗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고통과 어리석은 쾌락, 탐욕스러운 욕망과 사회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자초하는가? 우리는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본인의 나약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 끝없이 샘솟는 우물에서 시간을 퍼다 쓰기라도 하듯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혹은 무언가를 위해 할애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처럼 모든 걸 두려워한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온갖 것을 갈구한다. 인생을 마감할 순간에 새 삶을 시작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내 나이가 쉰이 되면 현업에서 은퇴할 것이고 예순이 되는 해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란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소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좋은 세월을 낭비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인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쉰의 나이, 예순의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삶을 설계했다고 말하니 이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가진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삶이다. 여러분은 최고의 권력을 얻고 높은 명성을 얻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가진 부보다 여유로운 삶을 갈망하고 또 꿈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별다른 위험만 없다면 아찔한 정상에서 내려오고 싶어 한다. 행운이란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충격에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비록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명한 진실이다. 인간의 악독은 수없이 길고 긴 시간을 한 입에 집어삼킬 것이 분명하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이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재빨리 도망치려고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거나 멈추려 하지 않으며 언제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세월이 가는 대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것에 몰두하며 헛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 먼저 술과 욕정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을까? 야망이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힌 자들만 해도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듯 탐욕이나 화, 혹은 부당한 증오심과 전쟁에 집착하는 자들의 이름을 열거해보면 호전적이라는 변명의 여지라도 있을 텐데 자기 발로 욕정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자들의 불치병은 그저 불명예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제대로 사는 법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역경을 이겨냈고 부와 공적인 자리, 쾌락을 멀리했고 삶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고백하며 세상을 뒤로했다. 그러니 평범한 이들이 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인간적인 과오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만이 자기 수명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이다. 할 일 없이 흘려보내거나 빈둥거리는 시간, 타인의 손에 좌우되는 시간 따위는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에 애초에 주어진 시간만을 경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에 충실하고 만족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라. 물론 도저히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를 간절히 필요하는 자들은 우리의 것을 하나둘 빼앗아가기 바쁜 법이다. 자기 유산을 노리는 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꾀병을 부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했을까. 또한 진실한 벗도 아니면서 남들에게 잘난 척하고 싶어 당신을 찾아오느라 바빴던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가. 제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라. 그러면 앞으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토록 바라던 높은 지위를 얻고도 곧바로 그 자리에 벗어나고 싶어 입버릇처럼 언제쯤 올해가 다 가려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엄청난 행운임을 알면서도 언제쯤 이 대회가 끝날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들어 자기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토론장 앞에 서서 언제쯤 오늘 재판이 끝날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는 변호인 또한 존재한다. 이렇듯 누구나 바쁘게 인생을 살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품기 마련이다. 하루가 충실한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 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꾸려나가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금보다 더욱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을까? 전부 아는 것들이고 마음껏 누렸던 것들인데도 말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저 행운의 여신의 손에 맡겨둬야 할 부분이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사는 자들은 확고하다. 지금보다 더 가질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무언가 빼앗을 수는 없다. 만약 조금 더 얻는다고 해도 충분히 배가 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꼴이다. 그들은 그저 주는 대로 받을 뿐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다. 오래 살아남기보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데 집중하라. 그렇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나 깊은 주름만 보고 살 만큼 살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백발의 노인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것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항하자마자 거센 폭풍우를 만나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똑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며 표류했다고 하여 오랜 항해를 마쳤다 볼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건 그저 물에 오래 떠 있었던 것이지 제대로 항해를 한 것이 아닐 테니까 말이다. 방향이 없다면 가짜 인생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진 부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거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 또한 언제나 불만에 쌓여 있으며 한 가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변덕스럽게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반쯤 잠든 상태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한순간 죽음의 포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신이 한 말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것들은 진짜 인생이 아닌 그저 시간일 뿐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알게 되는 것.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깊이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듯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거나 깨어있는 순간에도 인생은 같은 속도로 흐른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 가지의 시기로 나뉜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짧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운명의 여신조차 힘쓸 수가 없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느라 바쁜 사람들은 과거를 돌이켜볼 시간이 없기에 그 사실조차 놓치고 있다. 만약 그럴 시간이 있다고 해도 후회로 가득한 과거를 돌이키는 일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쾌락의 순간은 너무나 짧고 덧없다.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일을 미룬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쾌락의 순간은 너무나 짧고 덧없는 것이며 소소한 잘못이 더해져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들은 하나의 쾌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낮이 길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싫어 죽겠다고 느낄 것이다. 반대로 술집에 가서 여자의 품에 안겨 술을 퍼마시며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의 미덕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무지한 대중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풍랑에 휩쓸리며 온갖 일을 다 겪었다면 다시 잔잔한 항구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사적인 부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떠오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도를 이겨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폭풍을 맞서야 했던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며 충분히 노력했으니 우리의 미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라.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국가를 위해 바쳤다면 이제 남은 일부라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과 오롯이 내 것만을 봐라.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한 사람들은 모두 가련한 존재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련한 자들은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수면 시간에 맞춰 잠을 자고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걷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사랑과 증오에도 남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알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오롯이 내 것인 부분이 얼마나 적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인생을 희생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 법관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토론장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여 그 자리를 얻은 것이니까 말이다. 한 해 동안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려고 하여 앞으로 남은 평생을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는 오랜 노력 끝에 꿈꾸던 최고의 자리를 오르기도 전에 초반부터 나가 떨어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셀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며 최고의 권력을 얻고 나면 그럴듯한 묘비명 하나 남기자고 지금껏 생고생한 건가 싶어 비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더러는 스스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갖가지 희망찬 계획을 세워 무리하게 일을 벌리다 우연히 보인의 나약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헛된 희망에 목숨을 거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빼앗기면서 서로의 여과를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득도 즐거움도 정서적인 발전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 누구도 저만치 앞에 다가온 죽음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희망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죽음 후의 일들, 으리으리한 묘자리, 공적인 업종을 기증하는 것, 화정터 옆에서 벌어지게 될 화려한 검투 경기, 그럴듯한 장례식을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에게 어울릴 법한 장례식은 촛불만을 밝히고 치러져야 마땅할 것이다. 인내는 용기와 습관을 알려준다. 인생을 살아가다 극도로 어려운 순간에 놓인다고 가정해보자.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이유나 공적인 이유로 함부로 끊어낼 수도 폭발할 수도 없는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옥에 갇힌 죄수 또한 처음엔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의 무게로 힘들어하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기로 결심하면 필요는 우리에게 용감히 맞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습관을 통해 쉽게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든 힘든 일을 가볍게 여기고 증오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은 결국 허상이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라. 욕망이란 한 곳에 묶어두기 힘든 법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하라.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기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이 평온함을 만든다. 반대로 불운한 운명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오만을 억누르고 본래 자신이 가진 운에 따라 평균을 지키려고 해야 더 안전해질 것이다. 물론 추락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억지로 높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높은 자리에 못 박혀 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 우리는 정의와 온화함, 그리고 친절함, 부드러움과 자유로운 선의의 손을 빌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불안함을 누르고 더 평온한 마음으로 버틸 수가 있다. 한계점에 이르면 스스로 멈춰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는 우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멈춰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온갖 욕망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점을 인지하고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이제 현인이 아닌 완벽하게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경우에 대해 얘기해보자. 현인은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필요가 없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운명의 여신을 마주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인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소유물, 그리고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과 눈, 손, 그리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 자신까지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언제든 불만 없이 내려놓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제대로 죽는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그리 힘든가? 제대로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큰 가치를 두기보단 생사를 덧없는 것이라 여겨야 한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전투에 나선 검투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저기를 느낀다. 반대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무한한 호의를 보인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법. 사악한 운명의 여신은 이렇게 말한다. 왜 그대처럼 천하고 겁 많은 생명체를 살려둬야 하는가? 자기 목덜미를 선뜻 내놓지 못하기에 더 공격당하고 찔려 다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겁에 질려 목을 뒤로 빼거나 손으로 막지 않고 대담하게 상대의 칼에 맞선다면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저 빛을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갈 뿐이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행복을 찾기 위한 의지가 강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쉽다. 일단 반대쪽 길로 들어서면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먼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하루하루 어느 정도 왔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라 그 목표까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목동을 따르는 양떼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향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루머만 믿고 다들 좋아한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이를 향해 가는 것만큼 우리를 커다란 불행으로 이끄는 일은 없다. 이성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그들에게 맞춰진 공식에 따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앞 사람이 넘어지고 그 뒤로 줄줄이 넘어진 사람들이 높이 쌓여 결국 몰락하고 마는 것이다. 영혼의 눈으로 진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얼마나 좋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또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한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의 눈으로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 언젠가 영혼이 잠시 뒤로 물러나 속내를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다소 죄책감은 들겠지만 이렇게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니 차라리 벙어리였으면 싶다. 내가 했던 모든 기도들이 적들의 저주와 같고 내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알고 보니 대단히 위대한 것들이었다. 많은 이들과 적이 되었지만 이후 적개심을 버리고 사악한 것과도 우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믿고 다시 우정을 쌓았다. 하지만 나 자신과는 아직도 적으로 지내고 있다.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눈에 띄고 싶어 죽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 결과 스스로를 악에 노출시키고 상처받기 쉬운 틈새를 보인 꼴이 되었구나.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성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 답하겠다. 딱딱한 바위도 두려움과 슬픔에서 자유롭고 농장에서 자라는 가축들도 자유롭지만 누구도 이들을 행복하다 말하지 않는다. 바위나 가축들은 진정한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에 무감하고 자의식이 부족하여 무생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들은 가축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성이 없고 무생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은 이성을 오용하여 오히려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경계 너머로 내팽개쳐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쾌락과 미덕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최고의 선을 쾌락과 동일선상에 두었던 사람들도 그것이 선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자리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쾌락과 미덕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즐겁게 살지 않고선 명예롭게 살지 못하고 명예롭게 살지 않으면 즐겁게 살지 못한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것을 어떻게 하나의 수레에 담으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쾌락과 미덕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인가? 모든 선한 것은 미덕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미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가? 만일 미덕과 쾌락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즐겁지만 명예롭지 못하며 반대로 명예롭지만 고통을 겪어야만 힘들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미덕은 절대로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고로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해도 그 속엔 쾌락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덕은 사악한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쾌락 그 자체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쾌락과 미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때때로 미덕은 쾌락과 함께하지 않으며 반드시 쾌락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쾌락은 가치 있는 삶의 인내자가 아니다. 쾌락은 악한 것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선한 것에도 존재하고 있다. 봄 있는 사람들이 우한 것의 즐거움을 찾듯이 불명예스러운 것들은 추악한 자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서 선조들이 쾌락을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의 인내자가 아니라 한낱 욕망으로 여겨 벗으로 삼아야 하며 최고로 즐거운 것들을 따르기보단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야 한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에 따르고 자연에서 조언을 구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쾌락과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타고난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의 욕구를 세심하고 용감하게 지켜내야만 진정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과 자연의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과 낯선 것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머물도록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낯선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존감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의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지식의 바탕을 두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선을 이루면 쾌락의 위협이 사라진다. 이성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뾰족한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감각의 자극을 받아 다시 내면으로 복귀한다. 온 세상을 품고 우주를 좌우하는 신조차 외부를 향해 나아가지만 어디로 가든 결국 내면을 향해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라. 감각을 따라 외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갔다가 외적인 것과 스스로를 모두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하여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소한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자와 대립하는 대신 의구심을 품지 않아도 되는 확고한 의견과 개념,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성은 스스로를 조화롭게 하고 다른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든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화음을 통하여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이후부터는 잘못이 뒤틀리거나 이성을 흔들고 위협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위협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침내 오롯이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모든 일은 지체되는 일 없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주저함과 나태함은 본인의 결심에 자신이 없고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최고의 선은 바로 영혼의 조화라고 과감히 주장해도 좋다. 조화와 화합이 있는 곳엔 미덕이 존재하며 악덕은 불화를 조장하기 마련이니까. 악덕을 지혜로 착각하지 말라. 쾌락과 미덕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을 애써 결합하려는 노력을 금해야 한다. 그건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괜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트림이나 쩍쩍 해대며 쾌락에 찌들어 있는 자들은 본인이 미덕과 함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 미덕과 쾌락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말만 듣고 남들에게 꽁꽁 숨겨야 할 악덕을 지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쾌락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욕정만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홀 좋은 미명 아래 본인의 사악한 행동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진짜 쾌락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쾌락이라고 믿고 싶은 것에 불과하다. 일단 적당한 스승을 찾고 나면, 다시 말해 그 스승이 가르치는 이론과 본인이 저질러온 악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숨어서 악덕을 추구하기보다 한껏 뽐내어 욕정을 탐닉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스토아 학파에서 주장하듯 에피쿠로스의 쾌락 이론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가르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보단 에피쿠로스 또한 억울하게 오명을 쓰고 있다 감히 말하고 싶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직접 몸을 담지 않고서 어찌 그들을 섣불리 판단할 수 있으랴. 하지만 겉모습만 보면 삐뚤어진 희망을 주고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마치 건장한 사내가 여자의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랄까. 건전한 마음은 그대로이고 정력적이며 어떠한 것에 지배도 받지 않지만 손에는 방종의 상징인 탬버린을 들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로운 모토를 향해 나아가며 영혼을 고통스럽게 가꾸는 이름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가 주장하는 쾌락이란 이름 주변의 온갖 악덕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을 뿐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품격 넘치는 자연의 본보기를 보이기 마련이다. 반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귀력이 쇠하고 부서져 진정한 남성성을 잃고 지역스러운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스러운 욕구 속에서 추구하는 쾌락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치욕스러움 속으로 빠져드는 쾌락을 누군가 정확히 구분해주기 전까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덕이 모두를 이끌 수 있도록 하라. 이제부터 미덕이 모두를 이끌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해질 것이다. 과도한 쾌락은 해로울 수 있지만 미덕 자체에 절제가 깃들어 있으니 조금 과하더라도 해로움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혹여 자기 몸이 커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성적인 본성을 타고난 존재에게 이성보다 더욱 값진 안내자가 있을까? 만약 이러한 결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성과 더불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 않다면 미덕이 길을 이끌고 쾌락으로 하여금 그림자처럼 주위를 맴돌며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선택하라. 가장 숭고한 미덕에게 쾌락의 한요 노릇이 나게 만드는 것은 숭고함이라곤 전혀 모르는 미천한 인간이나 할 법한 짓이다.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지 말라. 평소에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만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선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야망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힘들게 맹수를 포획했지만 맹수를 붙잡아두면 오히려 위험천만한 소유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맹수는 때로는 주인조차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마련이다. 엄청난 쾌락을 쫓는 자들은 결국 커다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한 것들에게 오히려 붙잡히고 만다. 쾌락이 더욱 커지고 불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더욱 위축되어 결국 쾌락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쾌락의 노예가 된 아둔한 자들을 더 상세히 비유해 보면 사냥꾼이 자기 의무와 중요한 일까지 제쳐두고 야수들의 뒤를 쫓은 뒤 올가미를 던져 야수를 붙잡고 사냥개를 풀어 드넓은 숲을 에워싸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쾌락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치고 본인을 위해 쾌락을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위해 자신을 팔아넘기는 꼴로 전락하게 된다. 미덕과 쾌락이 결합되는 건 최고의 선이 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미덕과 쾌락이 하나로 합쳐져 최고의 선을 이룩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명예로운 것과 즐거운 것이 똑같아질 텐데 대체 무엇을 방해한다는 뜻입니까? 물론 명예로운 것의 일부를 떼어낸다고 해도 그 속성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최고의 선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것이 포함된다면 그 자체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만다. 비록 미덕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즐거움이 선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선의 일부는 아니며 본질적으로 고귀한 것에 파생된 것이라고 해도 즐거움과 평정심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한 것일진 몰라도 최고의 선에 부합할 뿐 완벽하진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장애에 부딪혔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을 일삼고 울며 불며 신음하는 자들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끌려가는 꼴에 불과하다. 자기 발로 따라 나서지 않고 억지로 끌려간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가능한 것인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어떤 가혹한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아니면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질병이나 죽음, 육체적인 불구 혹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고 하여 지나치게 흥분하고 후회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이 아닌가.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말라. 우주의 법칙이 흘러가는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마땅히 참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참고 견딘다는 것은 우리가 엄숙히 선서했던 바가 아닌가. 우리는 신의 지배 아래 세상에서 태어났고 신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미덕 안에 존재한다. 진정한 행복은 미덕 안에 존재한다. 미덕이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미덕이나 악독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 것은 절대 선이나 악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악을 마주하거나 선을 즐기게 되어도 가능한 한 신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덕은 무엇을 약속할까? 신들이나 노릴 법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아무 부족함 없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안전한 가운데서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헛된 시도를 하지 않을 테고 방해받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고 적대적인 일도 겪지 않을 것이다.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일 따윈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덕 하나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미덕 하나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충분한 것일까? 미덕이 완벽하고 신성한 것이라면 어찌 부족함이 있으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지만 미덕을 추구하고 충분히 성장했다고 해도 운명의 여신이 친절해 보이는 것 정도는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맺고 있는 유한한 매듭을 풀 수 있을 때까지 인생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하루의 잘못된 행동에서 악함을 곱씹어 본다.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중엔 스스로 반성해 보겠지만 지금으로선 이런 대답을 하고 싶다. 나는 현인이 아니다. 더 비난을 받을진 몰라도 절대 현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최고의 현인들과 견주지 말고 차라리 악랄한 자보다 나아지라고 말하길 바란다. 하루하루 내 자신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악함과 과오를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내리니까. 나는 지금까지 완벽히 건강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조금 덜 아프고 드물게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다만 나약한 자들에 비하면 나는 운동선수나 다름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사악한 것들 사이에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바다. 제일 먼저 나의 악덕을 곱씹어 보려고 한다. 그럼 말과 행동이 다른 거군요. 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가장 고귀한 것들을 무조건 비난하기 바쁜 사악한 자들은 들으라.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과거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또한 들었을 것이다. 그들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한 바가 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미덕에 대한 것이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악덕을 비난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악덕을 곱씹어 보려고 한다. 앞으로도 가능한 올바른 방식으로 살려 나는 노력할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독설이 가득한 아기를 보았다고 해도 최상의 것으로 살려는 나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 도구로 스스로를 죽이고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살고자 하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려는 나의 마음과 미덕을 찬양하며 저 멀리서부터 차근차근 가고자 하는 나를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낭독회에서는 세네카의 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세네카는 논리적인 철학보다 전과 윤리에 집중하였으며 무엇보다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죠.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물들어도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선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세네카는 말합니다. 세네카가 속해 있었던 스토아 학파 역시 마음과 행복, 화와 용서, 또 돈과 명예 등 인생에 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명제들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세네카가 말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명언들과 격언들을 뽑아 낭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명제 안에는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들에서 시작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삶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참으로 유익하게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책의 발췌 분량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기만 한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고독한 낭독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낭독회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